여러분 혹시 이번 주간에 재수 좋은 날이 있었나요? 아니면 재수 오물렀다 싶은 날이 있었나요? 이런 질문을 받는데도 느낌이 아무렇지도 않고 뭐 그런 날도 있은 것 같고 그런 날도 있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재수가 있냐,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이런 느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스스로 판단해 보셔요. 내가 정말 말씀에 익숙해서 저런 말을 들으니까 좀 이상하다 이런 건지, 아니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지, 이런 거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뜻에서 물은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재수나 운수나 운명이나 이런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 평생에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대신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쯤에 그럼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되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아니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말이 자연스러워야 되죠. 사주팔자 아니면요 조상대대로 우리 집에 대물림 되어오는 뭐 저주의 굴레, 이런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이런 표현이나 이런 생각이 전혀 나올 일도 없고 또 실제로 아무 관련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야곱이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죽기 직전에 12아들의 장례사에 대해서 길게 예언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이 부분이 나오면 뭐 그렇게 자세히 안 읽고요 슬쩍 건너뛰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시면 야곱의 그 단순한 개인적인 예언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각 지파의 역할을 자세히 예언한 듯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면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 분량대로란 말은 이 12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의 결과로 이런 예언이 나오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12아들의 장례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가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고 전혀 무관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이런저런 형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열심을 붓느냐라는 것이 우리 내일의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예로요, 온 가족이 굶어 죽어야 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 가족들을 이끌고 그 어려움을 돌파해 나간 그 유다는 훗날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지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가족들을 애굽에 데리고 와서 애굽에서 잘 보살폈던 이 요셉은요 다른 형제의 배나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반면에요 마지로서 장자권을 이어받아야 했던 그 르우벤은 소모와 간통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장자의 복을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가문에 먹칠을 한 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12아들이 지난날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장례사를 예언하는데 그게 그렇게 반영이 돼 있더라는 사실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그 12아들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특징이 있는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몬과 레위의 장례사는 자세히 보시면 이게 축복 같아 보이지 않아요. 저주처럼 보여요. 물론 이 두 아들에게 문제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들의 장례사를 말하면서 이렇게 저주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싶은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분명한 것은 야곱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저주받은 이 두 지파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본문 5절을 다시 보십시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왜 이 두 지파가 저주 같은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야곱이 세겜성에 머물러 있을 때 세겜성의 그 추장의 아들이 딸 디나를 강간한 사건이 있었죠. 세겜성의 그 추장 아들은 자기들 관점에서 보면 나쁜 짓 한 거 아니에요. 진짜 좋아해서 그랬고, 그 다음에 하는 처사를 보면요,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어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요, 이 야곱의 형제들이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하고 혼인할 수 없는데 너희가 만약에 전부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된다면 서로 교류하면서 혼인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걸었는데, 이 세겜 추장 아들이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전부 할례 받고 들어 누워 있는데 시몬과 레위 두 사람이 들어가서 그 성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린 거죠. 야곱이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주변의 다른 성읍에서 이 소식을 알게 되면 얼마 안 되는 야곱의 일가족은요, 몰살을 당할 만한 위험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셨기 때문에 무사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는 있었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 일을 염두에 두면서 이 5절 6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7절이에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한 지파가 돼서 이렇게 모여서 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 지파 가운데로 흩어버리겠다, 그런 얘기죠. 여하튼 참 이해하기 힘든 거는, 아무리 자식이 그렇게 험한 일을 저질렀다 해도 어떻게 이런 저주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저주한 지 세월이 400년 흘렀습니다. 400년요? 이스라엘 애굽에 갔다가 400년이 흐른 후에 애굽에 나왔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12지파를 앉혀놓고 다시 12지파의 장례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의 장례사를 말했고 400년 후에 모세가 12아들의 장례사를 말합니다. 이게 개인적인 견해로 말하는 거라면 두 사람의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예언이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라면 이게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같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계시니 이게 달라지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두 군데를 본 겁니다. 창세기는 야곱 때에, 그러면 신명기는요 그로부터 약 한 400수십 년 더 지난 다음에 모세의 입을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모세가 말하는 그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를 천천히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33장입니다. 8절에 보시면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여기에 둠밈과 우림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됐는지 방법은 잘 알 수 없으나 제사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겁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생략을 하고요. 우림과 둠밈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은 그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우림과 둠밈이 있다는 것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저주예요? 복이에요? 분명히 야곱에게는 저주를 받았었는데 지금 모세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거룩한 직분인 거예요. 레위가 이 직분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9절이 설명을 좀 해줍니다. 9절 보십시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 형제를 알아보지 않았다, 그런 뜻이 돼요. 잘못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고 버리는 것이 잘하는 일이냐, 주의해야 됩니다. 이 구절 잘못 읽으시면 안 되고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에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리를 쳤잖아요. 모세가 내려와서 책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방자하게 굴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불렀어요.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나오라. 그때 제일 먼저 나왔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였는데 모세가 명을 합니다. 칼을 차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방자에 구는 자는 부모, 자식이고 형제고 다 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때 레위 지파 자손들이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을 마구 쳤어요. 지금 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고 말할 때 제일 먼저 달려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방자하게 구는 사람들은 부모고 형제고 무조건 다 쳐버렸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섬기는 일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열심을 품었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그 어떤 형제나 부모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사건은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이 레위 지파가 출애굽 과정에서요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죠. 출애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고 또 미리암이잖아요. 이 사람들 전부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시딤이라는 지방에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저질러서 그 이스라엘 진영에 전염병이 돈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죠.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느라고 눈물 콧물 뿌리고 있을 때요,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을 때에 어떤 남자 하나가 모압 여자를 데리고 보란듯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요. 그걸 본 비느하스, 엘라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따라갑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그 앞에 꿀이 없도록 빌고 있는 이때에 버젓이 보란듯이 데리고 가는 그걸 보고 비느하스가 참지를 못한 거예요. 창을 들고 따라가서 한 창에 두 남녀를 꿰뚫어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 본다면 참 잔혹해 보이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나의 분노를 비느하스가 풀어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임하여 있을 이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이 하나님 끌어오르는 분노를 비느하스가 다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 레위 지파입니다, 그 비느하스에게 대사장의 직분을 그에게 허락해 주는 거죠. 이때 음행으로 죽은 숫자가 2만 4천 명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 극에 달한 하나님의 분노를 비느하스가 시켜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준다고 언약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레위 지파는 자기 조상들이 예전에 잘못한 것 때문에 저주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에 어떤 지파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었더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의 지파로 세워 주셨더라, 그 얘기입니다. 10절 한번 보십시다. 제사장 지파가 돼서 이 레위 지파가 해야 하는 일이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외에도요, 가르치고 분향하는 일을 레위 지파에게 맡긴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요, 다른 복을 또 주시네요. 어느 복이 제일 마음에 드시는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무슨 복이에요? 재산의 복도 주시고 원수들을 전부 막아주시는 복, 이게 레위의 복입니다. 레위가 제사장이 된 것과 재산이 풍족한 복과 그 다음에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 꺾어주시는 것, 그럼 세 가지다, 그죠? 이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좋아요? 묻는 게 어리석죠. 그래도 제일 눈에 잘 들어오는 게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참 좋은 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느낌이 항상 좀 성경이 다를 때가 참 많아요. 레위가 재산이 많아지는 방법이 뭐죠? 레위 지파가 재산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레위 지파 혼자만의 복이 아니에요, 이게. 레위 지파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받아서 먹고 살게 돼 있잖아요.
레위 지파가 부자가 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백성들도 잘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레위 지파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레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가 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노라, 이런 염원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제발 모두가 함께 잘 살게 되기를 바라지, 남들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만이라도 복을 잘 받아 누리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꿈은 절대로 꾸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그렇게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것은요, 레위 지파가 재산이 풍족해지면 결과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주셨다. 혼자 복 받는 것보다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하나님의 복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레위가 제사장이 돼서 백성들을 잘 돌봄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대적하는 자의 허리를 끄끄싹 하는 거, 이 편 이거 누가 좋아하나요? 간혹 정신 나간 목사님들이 좀 있어요. 목사 말 안 듣고 다른 교회까지 마라 하는데 내 말 안 듣고 가면 하나님께서 허리를 꺾어버릴 거다니 하고 이 구절 읽으면요, 혹시 그런 말씀 들으신 분 안 계시나요? 그런 말을 들었다고 제게 말씀하시는 분은 들어 있었어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잘못 인용한 거니까 듣고 흘려버리시면 돼요. 레위에게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최소한도 레위가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그 레위에게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자의 허리를 꺾어버리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요. 간혹 어떤 목사님이 내 말 안 듣고 다른 교회 간다 이러면, 여러분 다른 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죠. 아니, 목사님하고 교회 꼴 보니까 나 교회 다니기 싫어요, 그래가 교회 안 나겠다 그러면 이 말을 적용해서 어떨는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는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 원인을 목사님이 제공을 해놔 놓고도 다른 교회를 가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구절을 덜 먹인다면 그건 목사님이 성경을 전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 건 죄송하지만 좀 무시해도 됩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전혀 없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허리를 꺾어버린다? 절대 용서 못한다? 이런 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에만 쓰는 말이라는 거 잊지 마셔요. 지난주인가 그전주인가에 말씀드렸죠. 그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느냐? 우리가 다시 회개해도 절대로 용서 안 되는 죄가 있느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간혹 있는 것 같던데요. 혹시 눈에 뜨이거든 예수 안 믿는 죄이기 때문에 용서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절대로 없습니다. 성령 회방죄, 다른 말로 해서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레위에게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대리가 돼서 백성들을 섬기는 그 레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레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는 것이고, 레위에게 대적하는 자, 그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지, 레위 너 기분 좋아라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란 겁니다. 어쨌든 레위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줘서 영광스러운 일을 맡게 된다, 그런 의미죠. 그럼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 한번 시켜 보셔요. 야곱의 저주로 인해서 레위 지파는 흩어진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에 정말 헌신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더니 레위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제사 지내는 그 직분을 맡아서 누구보다도 복된 지파가 되었다는 거죠. 자, 누구의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까?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나요? 모세의 예언이 성취되나요? 우리 결과 알잖아요. 우리가 아는 결과를 생각해 보면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모세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정답은 둘 다. 둘 다죠. 왜요? 훗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아요. 땅을 분배해 주지 않는 대신에 다른 모든 지파들 가운데 흩어져서 살게 되죠. 흩어져서 살면서 거기서 뭐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보세요. 누구의 예언이 맞아 들어갔는가? 야곱의 예언도 맞아 들어가고 모세의 예언도 맞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가령 그 지파에 저주를 했다 쳐도, 그게 저주였다고 해도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말씀에 헌신적으로 살 때는요, 야곱의 그 저주에다가 하나님의 뜻이 덧붙여져 가지고 이게 복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런 걸 신약에서 뭐라 그러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조상들로 인해서 이런 저주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살게 되니 이 저주가 그대로 복으로 화해서 새로운 의미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상들의 일로 인해서 어떤 저주를 받았던, 무슨 문제가 있었던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는요, 그 저주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쓰셔서 또 다른 모습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고를 치고 아무리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구절 중에 하나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이 약속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이 구절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만요? 이 구절 앞에 말이 있잖아, 그죠?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그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이 단서가 붙어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건 누구 일이죠?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조상들로 인해서 이런저런 무슨 좋지 못한 걸 물려받았다는들 뭔 걱정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게 그게 무엇이었던 간에 이걸 다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데 뭔 걱정이겠어요? 그런데요, 똑같은 저주를 받았던 시므온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정도 호기심이나 이 정도 궁금증은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자, 야곱이 예언을 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에게, 두 사람 중에 주동이요 시므온일 가능성이 많아요. 형이거든요. 시므온이 둘째, 레위가 셋째. 그래서 주동자는 시므온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이 두 사람이 같은 저주를 받았는데, 그러면 400여 년 흐른 후에 모세가 레위에게 이렇게 복된 예언을 하고 있을 때 시므온에게는 뭐라고 했을까? 이게 안 궁금하세요? 눈치껏 한번 보셔야 되죠. 찾으셨나요? 한참을 찾아도 안 찾아질 겁니다. 왜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가 12지파에 대해 장례사에서 쭉 얘기할 때 시므온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시므온은 이 야곱의 저주를 복으로 화할 만한 짓을 전혀 안 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 했느냐 싶어서 한번 찾아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요, 출애굽할 때 장정수가 60만이었잖아요. 광야에서 40년 지나고 난 뒤에 얼마나 늘었을까요? 늘었을 것 같아요? 줄었을 것 같아요? 그냥 짐작으로. 광야 40년을 헤매고 돌아다녀야 하는 이유가 뭐죠? 이때 반역했던 사람들이 죽는 게 목표였잖아, 그죠?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도로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물론 또 새로 태어나긴 했겠지만요, 그렇게 본다면 이 광야 40년 동안 인구, 전체 인구가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우리 짐작으로 줄어야 정상입니다. 일단 빨리 죽는 게 목표니까. 그런데도요, 안 줄어요. 안 줄고 조금 늘었습니다. 거의 같다고 봐도 돼요. 그렇다고 본다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결과가 되잖아, 그죠? 그러면 지파별로 비교를 싹 해보면요, 거의 대부분 지파가 늘었습니다. 증가했는데 유독 시므온 지파 하나만요 3분의 1로 줄어버립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약 6만 명 정도 됐던 인원이요 40년 후에 2만 2천 명으로 줄어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 수준으로 인구가 떨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광야 생활 지낸 동안에 다른 지파는 다 늘었는데,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혼자서 이만큼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가 비슷하다는 것은 다른 지파는요 전부 늘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유독 시므온 지파만 인구수가 이렇게 줄어버렸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이걸 짐작해 주는 사건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비느하스의 사건이 있잖아요.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줬다고 말하는 그 사건을 유심히 보면 그 비느하스의 창에 찔려 죽은 사람이 족장이었어요. 어느 지파 족장이었을까요? 이게 시므온 지파 족장이에요. 여러분, 족장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루고 있을 때 버젓이 그러고 갔다라는 사실은요, 이 족장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뜻이에요. 족장이 이 모양이면 그때의 그 음행을 저질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므온 지파가 중심이 됐겠구나 하는 것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때 죽은 숫자가 2만 4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 정황을 보면 그때 죽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시므온 지파이었겠다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어떤 사건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야곱이 예언을 할 때에 동일한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 지나는 동안에 레위와 시므온은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겁니다. 레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 내기 시작했고, 시므온은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행동을 그대로 했던 겁니다. 같은 저주를 받았어도 레위는 헌신함으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버렸는 반면에 시므온은요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그 저주를 그대로 실현되게 놔둬버린 거죠.
그래서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가 땅을 나눠 가지잖아요. 레위지파 뺐는데 또 왜 12지파라고 그러느냐 그러지 마세요. 또 12지파가 나눕니다. 그건 나중에 성경 공부를 좀 하시길 바라고요. 지파를 나눠주는데 다른 지파 나가가지고 열심히 싸워가 땅을 차지해요. 그런데 끝까지 싸우러 안 가고 어떻게 하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여수아가 보다 답답해서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 아주 넓으니 그 시므온에게 조금 떼주라. 이래서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의 남쪽 부분을 시므온 지파에게 넘겨줍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요, 사실은 제일 남쪽입니다. 제일 남쪽 땅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남쪽 땅을 떼줬으니 거의 사막지대예요. 땅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땅을 떼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이 땅에 거주하지 않아요. 한 사람 두 사람 설렁설렁 자기 주어진 땅에서 떠납니다. 설렁설렁 떠나서요, 다른 지파로 하나씩 건너가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시므온 지파는 형체도 없이 사라집니다. 독립된 지파로서의 구실을 제일 먼저 잃어버린 것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이 모양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12지파의 장례사에서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도 모세는요, 시므온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가서 이런저런 축복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집에는 복을 빌어줄 만한 끈데기가 없다.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모세가 시므온 지파를 바라보는 것이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장례사를 말할 때에 그 이야기 속에 시므온 지파의 이야기는 빠지고 없다는 것을 아는 것만 해도 성경을 많이 아는 겁니다. 거기를 읽으면서 시므온이 여기에 없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알고 계셔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야곱의 그 저주가 그대로 실현되어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한번 그렇게 저주가 내리면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냐? 아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저주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혹 말이죠, 정말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전 아무래도 시므온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러는 사람 붙들어가면 근데 좀 갈겨버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데 왜 그 앞에서 전 시므온 같아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예?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저 뭐라도 한번 해보고 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렇게 사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터인데 왜 나는 시므온 같아요 이러고 쭈그리고 앉았느냐는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타고난 사주팔자가 더럽거나 궁합이 안 맞아가지고 신랑각시 부부 사이 맨날 이렇다고 하거나, 그런 말 듣는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궁합은 누가 가르쳐줘요? 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 신급한 점쟁이 이야기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무시하세요. 가게에 저주에, 가끔 신문에 제가 그런 광고 봅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피를 끊어라. 국민일보에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참 신문도 광고도 좀 봐가면서 씻지. 도대체 기독교 냄새가 아니에요. 그런 구절은.
역마살이 줄줄이 끼었고, 옛날 우리 어른들 하는 얘기 보면요, 팔자가 남편은 세선 둘 팔자다 이런 소리 하는 거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요, 설령 그런 팔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모든 것은 복으로 다 바뀐다는 사실 잊지 마셔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순간에 타고난 팔자가 전부 바뀐 사람들이에요. 팔자 우리랑 관계없어요. 딱 한 군데만 이 말 쓰셔요. 사주, 팔자, 재수, 운명 뭐 이런 거 다 쓰지 마세요. 근데 팔자란 말을 딱 한 군데만 쓰세요. 뭐 할 때요? 난 팔자 고친 사람이야. 요 말 할 때만 그거 쓰세요. 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란 없어요. 그럼 성경에 우연이란 말이 있나요? 있어요. 아니, 우연을 인정하지 않는 성경에 왜 우연이 있냐? 간단해요. 우연이란 없다. 이걸 설명하려고 우연이란 단어가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팔자에 신경 쓰지 마셔요. 딱 한 번만 쓰세요. 나는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사람이니라. 요 말 할 때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열심히 살 때, 오늘 이후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은 뭔지 모르겠으면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실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꿔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 팔자 고친 사람의 행복을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누구 말 맞다나 팔자가 더러워서 이런 건가 싶은 마음이 혹 들더라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부족해서, 지혜롭지 못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귀한 독생자 보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주신 것 결단코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